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제목 주인은 자비를 명하신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아마도 이 밭은 다른 사람의 밭이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평상시라면 절도죄가 아니었죠. 유대인의 율법은 배고픈 자가 밀밭에서 먹은 일에 대해 관대했고 도둑질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따서 자루에 넣어 등짐을 지고 나왔다면 그건 절도죄가 되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이 안식일이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은 안식일을 어기는 중대범죄였고 그 단순한 행동에는 4가지 범과가 포함되었어요. 첫째, 밀 이삭을 톡톡 땄을 테니까 추수행위. 둘째, 손으로 비볐을 테니까 탈곡행위. 셋째, 입으로 훅 불어서 겨는 날려버리고 밀 알곡만 남겼을 테니까 키질행위. 넷째, 이 모든 것은 음식 장만 행위. 이렇게 배고파서 밀이삭 좀 잘라 먹은 단순한 행동에 대해 율법주의자들은 제자들을 안식일 위반 중범죄자라고 낙인 찍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얘기가 점잖게 이의제기하는 장면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식일 위반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중범죄자예요. 죽여 없애야 할 사회의 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개거품을 물고 예수님한테 달려들었을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다 딱 걸렸어요. 그래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께 따졌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주권을 발동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고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난리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가지 사례를 제시하세요. 첫째, 다윗의 사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노비라는 땅에 도착해요. 그 마을은 제사장들만 사는 마을이었고 다윗이 거기 막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게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전에 올려졌던 빵을 24시간 후 물려낸 거룩한 빵이에요. 그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규례를 깨고 다윗에게 그 거룩한 빵을 주워 먹게 했어요. 다윗은 이걸 먹고 살아남아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21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이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은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목숨 구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끌어내세요. 즉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 더 중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식일에 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안식일에 먹을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고 안식일에 일 안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식의 설명이 설득이 될까요? 안식교인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교인한테 안식일날 신방 가려고 차에 기름 넣었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요. 안식일에 배고픈 노숙자 먹이려고 시장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였다고 해보세요. 뒤집어져요. 바리새인이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수도 없지만 결코 동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속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둘째, 제사장의 사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목사님이듯이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일 많이 일해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도 율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 그래야 모두가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제사는 유대인이 속죄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 두 사례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게 뭐냐? 첫째, 율법의 규칙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둘째,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면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수님은 더 큰 개념으로 논리를 전개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외람되다 해서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거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하세요. 즉,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는 히라버로 엘레오스예요. Mercy, kindness or goodwill towards the miserable and the afflicted, joined with a desire to help them. 자비, 즉 불쌍하고 고통받는 자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친절과 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정한 목적은 뭐냐? 어렵고 불쌍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다라 하세요. 일하지 말라고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을 더 올바르게 구현하는 거라 하세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아주 잘못 지켜온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더 큰 분노를 품고 저 신성 모독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신은 자비다라 하실 때 뭘 반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떠올릴 때 율법을 먼저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반대하신 거예요. 자비란 그 대상이 있어야 해요. 즉, 안식일을 생각할 땐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지? 뭘 도와야 하지? 어떻게 도와야 하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자비를 품은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 빼놓고 율법을 앞세우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잘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마치 바다에서 고등어를 딱 30cm짜리만 찾는 것과 같아요. 29면 작아서 버리고 30일이면 커서 버려요. 도대체 29나 30일이나 30과 뭔 차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그 차이가 중요했어요. 왜? 율법에 집착해서. 규정과 전통과 관례에 집착해서. 법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이 한번 율법주의자가 되면 돌이키기 거의 어려워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금하지 않으면 가축이나 노예나 일일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혹사당할 게 뻔해요. 즉 가축, 노예, 노동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금하면 첫째, 내 몸에게 자비를 줄 수 있고 둘째, 가축이나 노예나 이웃에게 자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법 제정의 정신을 잊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법적으로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율법적인 생각만 골몰했어요. 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저놈이 율법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 위배된 것이 발견되면 따지고 성토하고 정죄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두를 쉬게 하신 축복의 날인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어려운 이웃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파괴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람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 싹 따먹는 게 죄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죽일 놈 그러면서 정죄하는 게 죄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거기에서 떠나 예수님은 논쟁의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이라서 회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가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에는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한쪽 손이 마비된 건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가 틀림없이 이 사람을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사람 고치면 죽인다라는 협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고발하려고 물었다 했어요. 감옥에 쳐넣고 죽여버리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가요?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골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 제정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다 상실했어요. 또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줄 생각도 능력도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며 마음으로는 전쟁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걸 예로 드세요. 팔레스타인의 토양은 석회질이 많아서 좁고 깊은 구덩이가 많았고 그 구덩이에 양이 빠지는 일이 흔했어요. 하필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냐? 율법학자들은 양의 주인에게 양이 오직 한 마리라서 그 양을 구해냈다면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했어요. 양은 개처럼 영리하지 못해서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고 겁에 질려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한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양이 있어야만 양젖을 먹을 수가 있고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양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자식같이 애지중지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해요. 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도 건져주는데 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죄인이라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결론, 즉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에 도달하세요.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은 안식일 제정의 목적을 최소한만 완수한 거예요. 반면 안식일에 남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을 최대치로 한 거예요. 최소치 성취보다 최대치 성취가 더 옳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됐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정상인은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뒷일 처리하는데 이 사람은 왼손으로 뒷일 처리하고 정결법상 부정한 왼손으로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이 되어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육체적 영적 고통에서 이 사람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몰랐고 의지도 없었어요. 이 사람을 고쳐서 한시라도 더 빨리 죄와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옳아요.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편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한시라도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옳고 안식일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세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손이 마비됐던 자에게 한쪽 손을 펴라 하세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손이 펴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돼요. 안 되던 일도 돼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논의해요.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종교가 율법화되면 주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논란이 커지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세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주로 병자들과 병자들의 가족들. 그들은 율법 논쟁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밖에 답 없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때론 삶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건 오직 주만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따라온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왜 다 고쳐주셨을까? 논란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 갖고 왔으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나은 자들에게 고침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시계가 더 빨라질 테니까. 이제 겨우 마태복음 12장인데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할 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문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기록자 마태는 이 에피소드의 의미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의 말씀은 세 가지 뜻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둘째, 예수님은 논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셋째, 예수님은 이방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으신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우면 이길 수 없거나 논리가 없어서 안 싸우신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 전까지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자비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자비를 행하라 명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은 잘 알지만 자비를 몰라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정죄만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만 했어요.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방, 즉 전 세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나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해요. 하지만 한쪽을 막으신 하나님은 축복의 다른 세 길을 이미 열고 계셨어요. 우리에겐 이미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